제가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게 되면 텔레비전 연애 오락 프로그램을 보는 게 있어요. 모 방송국에 옆에 있는 송도에 사는 새 쌍둥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또 채널을 또 빨리 돌려요. 다른 방송국을 보는데 그것은 군대에 간 연예인들이 군대에 간 오락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돼요. 남자뿐 아니라 여자 연예인들도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훈련을 제대로 잘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 사람이 연예인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스타로 그들을 따로 대우하진 않고, 물론 좀 대우는 하겠죠. 근데 드러나게 그렇게 대우하지 않고 잘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조교나 교관들이 용납하지 않고 냉혹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그렇게 봐요. 아무리 모시는 연예인도 눈물 흘리고, 아무리 예쁜 연예인들도 상급자의 명령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 또 별거 없구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또 재미를 더하게 돼요. 어렵고 힘든 것을 알지만 왜 그렇게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느냐? 그 이유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가 뭐예요? 군인을, 전쟁에 싸움을 하게 하는 군인을 훈련하기 위해서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이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쩌면 냉혹하고 좀 과하다라고 할 만큼 훈련에 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좀 이해하겠는데, 군대에 가서 훈련할 때 꼭 듣는 말이 있어요. 조교나 교관들이, 군대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뭐와 같다고요? 피 한 방울과 같다고요.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이 전쟁에 싸울 만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훈련은요, 피할 수 없는 것이요, 꼭 훈련은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 훈련의 모습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 병사로 소개하면서 이 군인에게, 병사에게 뭐가 꼭 필요하냐면 이 고난, 훈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한숨 쉬게 하는 고난의 일들이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또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또 때로는 우리의 건강상의 질병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목적과 다스림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 거저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어려움의 목적, 의미가 뭡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겪어내는 여러 가지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5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매 구절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5절에는 주의 징계하심을이라고 소개하고 6절에는 징계하시고 7절에는 징계를 받기 위하여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9절에도 우리를 징계하여도 10절에는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구절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소개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나 심판과는 다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징계라는 단어의 원래의 본문의 헬라의 의미를 보면 이 징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린아이를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데 이 바르게 함이나 교육하는 것, 훈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징계라는 그러한 성경이 표현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징계라는 그러한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징계라고도 표현하지만 훈련, 양육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우리가 읽은 특별히 9절에 사용된 징계하여도라는 원래의 의미의 단어를 보면 훈련시키는 자, 선생, 교사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고 벌 준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 한정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훈련하는 의미, 연단의 의미, 우리를 잘 성인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기르는 양육함의 가르침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 마치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이나 그리고 양육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여러 삶을 통해서 왜 꼭 징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먼저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하나님의 배경, 마음에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징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사랑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성경은 소개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훈련 가운데, 징계 가운데 망하게 하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끝장내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이 깊어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과 자괴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봐. 나 죽을 것 같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끝장내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8절에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 훈련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훈련, 징계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아무런 고난이 없고 행복한 날만 계속되리라는 기대와 가르침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상적인 삶이요 바른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에 기초하여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은 뭐예요? 왜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또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하시느냐, 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것이 왜 필요하냐,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9절 하반절에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한다면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능력 있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부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한량없는 무궁한 지혜와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부와 기와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삶이 주의 것으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복종하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주시는 이유다라는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훈련당할 때,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께로 향한 바른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복종이 뭐예요? 복종이라는 말, 이 헬라어로 이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 아래라는 말과 그리고 순서 있게 정렬하다, 순서 있게 배열하다, 놓다라는 의미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그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을 따르고 질서 있게 서 있는 모습이 바로 복종하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말씀 아래에 두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 따르는 삶, 복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훈련을 통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에 내 마음대로 무엇을 다 이루려고 행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좌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깊은 회의에 빠지고 돼요. 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을 다스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강을 다스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지배하고 모든 것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경과 삶의 고난과 훈련을 통해 징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르게 알고 섬기고 신앙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내 뜻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바르게 깨닫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그래서 참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행복을, 나에게 성공을, 나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게 하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우리의 성공, 우리의 부귀영화,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관심이에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공통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은 다 성공한 사람으로, 다 영향력 있는 큰 능력의 사람들로 부자가 돼야 되고요, 정치력으로 다 위대한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 뜻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이유가 뭐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지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것.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와 질서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자 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분명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친절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죄악된 삶 속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의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에 목적은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한 원하는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관심이 무엇이냐? 이것은 관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여기 인생의 삶에 훈련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함을 이루기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거룩한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한 것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여러분 소개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되어진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거룩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하거나 세상에 속하거나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란 우리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건 거룩함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목표는 없어요. 여러분의 성공보다 여러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룩함을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생의 삶의 목표가 변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이유가 뭐예요?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훈련을 통해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내가 내 삶의 기준과 내가 자신의 삶이 의로운 줄 알고 인생을 살아요.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행위가 내 기준의 의로움이 되어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가 인생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의 의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공로와 나의 의의가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요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 징계를 통해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는 삶이 아니구나, 내 의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가진 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와 공로와 의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하고 연단하신다는 것.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소개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 의를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셔서,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과 연단, 징계와 훈련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 내 의를 버리게 돼요. 삶의 기준, 내 행위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자 됩니다라고 변하게 돼요. 무엇이 참된 진리요 바른 삶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부복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의 의를 요구하고 주의 의로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과 연단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 빌립보 3장의 고백을 통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요 당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자다라고 소개해요. 그는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 자신이 쌓은 노력과 업적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통해 의로운 삶을 사는 자로 그는 여겼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돼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모든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여겨요. 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가 되지 못하고 오직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어 놓으신 의로 말미암아 그가 참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덜 성숙한 신앙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징계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 내 의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임을 바르게 고백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에게 참된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참된 평강은 의의 열매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 살아갈 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은 참된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전에는 내가 가진 성공,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노력,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해요.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삶의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늘 불안하고 안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이 내 의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 해보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에게는 산이 흔들려도 군대가 나를 진치자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심하고 평강 가운데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내 의를 가지고 살 때는 근심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는 삶을 살 때 참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따라 평강 가운데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내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여기에 참된 평강의 열매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 평강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훈련의 징계의 이유가 뭐예요? 그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죽이시려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의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왜 그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복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이유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삶의 모습이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이유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열매를 맺게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지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을 알고 이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더욱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뜻에 복종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주의 의를 따라 은혜를 따라 평강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